제가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길 원하고, 또 주님 만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아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아멘.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누가 감히 당신에게 무거운 짐지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상의 변화가 있었죠. 생활 반경도 좁아지고 모임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 중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 온라인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도, 학원도, 운동도, 회사도,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친구와의 만남도 온라인에서 합니다. 사회와 과학은 이것을 좋게 여긴 것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해 메타버스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의 메타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고 버스는 유니버스로 현실 세계를 의미하죠. 이렇게 메타버스는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서 구찌 가방이 465만 원에 팔렸다는 기사가 났죠.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지금도 많은 시간 온라인에 머물고 있죠.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매우 소비적으로 수많은 데이터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안녕하신지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죠.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어떤 직업이 유망한지, 어디로 이직해야 할지,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주식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테크가 투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으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얼마 전 미금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엠코에리츠에 정말 오랜만에 갔어요. 2층에 올라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휑한 거예요. 몇몇 가게들이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미금 엠코만 그랬을까요? 사람 좀 몰린다는 핫한 동네에 가면 심심치 않게 문 닫은 가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동안 겨우 버티고 간간히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너져 버렸고 부자들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영끌하지만 영끌할 여력도 없는 이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신가요? 저에게 조카가 있어요. 벌써 둘째 조카가 이제 있는데요. 우리 조카에겐 좀 미안하지만 이 둘째 조카가 좀 머리가 무거워요. 머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잠시 머리를 숙여서 엎드려요. 아주 갓난 아기인데 그게 무거워서 그렇대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비해 이제 첫째 조카는 막 뛰어다니거든요. 이제 많이 컸어요. 그래서 장난도 많이 치고 활발하고 삐지기도 하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랑스러운 이 어린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디 다친 데 없는지 확인하겠죠? 그리고 옷이 찢어지지는 않았는지, 또 흙이 묻지는 않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놀라지는 않았는지 마음을 살피겠죠. 우리 사회가 좀 빠르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아 몇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잠시 멈춰야 될 때가 왔죠. 그리고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정말 괜찮은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은 괜찮은지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 수고한 사람, 여기 수고라는 단어를 학자들은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친 사람들,
그리고 감정적으로 낙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을 전하실 때 수고한 사람들, 즉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친 사람들이 청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수고한 사람들 아닌가요? 육체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지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거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쉼이 필요한 우리, 잠시 멈추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또한 삶을 돌아봐야 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쉼을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멍에는 소나 나귀의 등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끄는 도구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 도구를 뜻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성품을 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또한 본문을 보면서 묵상해 보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오늘날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공감한다고 할 때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말을 하곤 하죠.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와 같이 걷고 그의 상황에 처하면 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를 공감할 수 있다, 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정리하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처럼 되어 예수님을 배워라, 예수님을 온전하게 배워라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배워라 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기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며 우리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다보다 넓은, 깊고 깊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doing을 보죠.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는지, 내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doing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죠.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만 좋은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만 인정받고 가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전도를 요구하실까요? 봉사를 요구하실까요? 사역하는 거요? 그것은 쉼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주의 사랑 안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지고 또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세상은 우리의 doing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being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 자체를 보십니다. 그 자체를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당신을 택했습니다. 당신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죠. 우리가 이미 그럴 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사랑을 배우십시오. 사랑을 누리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본문 28절이에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에 무거운 짐진 사람이란 표현을 봅시다.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상을 살며 받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지치게 할 만한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당시 바리새인들이 혹은 율법사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한 율법적 관행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성경은 앞뒤 본문들을 살피며 흐름과 문맥에 따라 해석하고 또 오늘날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오늘 본문 메시지 이후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메시지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에 능통하며 동시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완벽한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주 교만했고 빈틈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난 본문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 613가지의 조항을 우선순위를 따져가며 나름대로 특별한 규율을 만들어냈고 그 규율을 따라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거죠.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쓰였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당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그때에 그 청중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관행들 때문에 너무 무거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된 일이며 무거운 짐처럼 여겨져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가볍다. 여러분 편하고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쉼이고 평안이고 기쁨이 되고 있으십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신지요? 짐이 가벼우신지요? 아니면 오히려 짐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로 모일까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교회로 모이겠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시죠? 내게 배우라. 그것은 사랑임을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려고 모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사랑이 먼저죠. 우리가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초이며 그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 같고 따뜻하죠. 온유하시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며 겸손하시죠.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바리새인은 높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턱을 낮추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는 편하고 가볍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힘들고 무겁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당연히 뭐뭐 해야지 싶은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태도, 생각, 마음, 삶, 행동 등등, 여러분 머리에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을 말한다면 여러분 머리에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 최종적인 것들이죠. 현재 우리 삶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꾸로 되어버렸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 의무가 되고 일이 되고 억지로 타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바울은 대단한 삶을 살았죠. 전도 왕입니다.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누가 푸시했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한 현상이 안 나타난다. 그것은 타이밍의 문제죠.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자연스럽게 차차 나타날 것이기에 이상하게 여길 것도 문제 삼을 것도 없죠. 세상은 우리의 두잉을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비잉을 봅니다. 우리의 존재를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모습,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의 마음, 생각, 삶 엉망진창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럴 줄 알고 계셨어요. 괜찮죠.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마치겠습니다. 누가 감히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감히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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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와 후유분내야와 주소원까지야와 아버지, 우리와 후유분내야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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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이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 안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며 살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자유하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내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여만내 구원의 유번 구여만내 영원의 구여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구여만내 영원 아야와 구원의 영원 구여만내 영으로 구여만내 기자만 하여 아버지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주님, 우리를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 하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을 하시는 주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 구여와 구여와 내 구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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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2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숨쉬게 하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쉼을 얻으리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어떤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각자가 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아버지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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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주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성과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발견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넓은 바다 같은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또한 저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